오늘 육과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유케 하는 성령.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할 때는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속으로 생각하는 자기 이론이 있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확신이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속으로 숨은 자기 이론이 다 있는 겁니다. 생각이요, 조금 레디칼, 그러니까 좀 급진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과격한 행동을 하잖아요. 보통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건 너무 좀 이 과격한 행동인데 데모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나름대로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이론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는 나는 이런 사고방식이나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이론이 있다 말은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행동을 보게 되면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는지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사람에게 여러분 이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요 굉장한 이론가입니다. 이론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막아진 성경은 이게 한 권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66권이잖아요. Two Testament is one Bible. 두 개의 언약으로 된 뭡니까? 하나의 성경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나누는데 구약은 엄밀히 말하면 율법이라고 말하고요, 신약은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구약의 이 율법의 세상을요, 율법의 모든 예언을요, 모든 이 말씀을요, 그러니까 약속의 형태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둘을요 완전히 종합을 해가지고 구원론적으로 정리를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왜 12사도를 제외하고 제쳐놓고 또 이 위대한 이 사도 바울을 특채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지를요, 우리가 바울 쓰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새롭게 여러분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약속을 따라 오셨고, 그리고 또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는데, 완성하셨는데, 이 완성된 것을요 종합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는 이제 신앙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사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의 신학,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이미 제가 바울서 신을 공부하면서도 고린도 전서를 할 때도 공부할 때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바울은요, 바울서 신을 읽어보면 특징이 뭔가 하면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편지거든요. 이피슬입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것으로 쓰는 어떤 레터, 이 편지가 아니고 공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편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하게 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사도의 입장에서 바로 전하는 바로 편지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늘 특징이 뭔가 하면 어떤 교회 어떤 문제에 대해서 OX식으로 단답형으로 딱 그렇게 말을 하고 끝내지를 않고 반드시 뭡니까? 그것을 사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서신서가 이 정경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바로 여러분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어렴풋이 한번 공부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이미 다 까먹으셨을는지도 몰라요.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사도를 배척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바울이 답을 하면서 처음에 한 말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습니까? 향기. 그 다음에 또 발전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뭡니까? 편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편지에 가서 배웠는데, 근데 이 편지의 핵심이 여러분 뭡니까? 다시 한번 더 되새기자면, 예루살렘 교회,
원래 사도들이 있던 교회, 정통성 있는 교회로부터 무슨 추천서를 받아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가 쓴 뭡니까? 자천서, 거짓 추천서지요. 이걸 들고 와서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은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무슨 선교사로 파송받은 증이 있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약점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바울을 내치려고 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한 게 뭔가 하면, 나는 그런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편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는 새 언약 안에서 주시는 자신의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새 언약 안에서 주신 직분이 뭔가요? 그러니까 무슨 편지를 쓰고 구약시대에 먹으로, 그 다음에 붓으로 쓰는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벌써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고 주신 이런 바로 새 언약 안에서의 영광의 직분, 이게 중요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먹으로 종이에 쓴 그런 쩐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뭡니까? 이미 회심을 하고 너희들 자체가 벌써 뭡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답을 했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은요, 한 걸음 더 발전시킨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다름 아닌 나에게는, 자기에게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의 성도들에게는요, 신약 백성들은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는 것이 있다.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본문 이해를 위한 도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고유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이 볼 수 있는 의식을 통해서 나타내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정하심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말하려고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주어진 직분과 새 언약의 법 아래에서 주어진 직분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결국 바울 자신은 누가 무엇이라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도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사람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변증합니다.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복된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비법이 여기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내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합시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전통이나 아니면 목회자 개인적인 카리스마 혹은 새로운 경향이나 유행, 직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최고의 권위가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비추며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이 신학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의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authority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제가 목사로 활동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장로님으로 내가 장로다, 내가 안수집사, 내가 권사다, 내가 복음 전도자다 하는 이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의식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직분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고, 무슨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이 수료증 같은 라이센스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진짜 권위는, authority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제 설교할 때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는 일반 사회에서는요, 사장이 있고 그 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상무, 전무가 있고 상무가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장이고, 그러면 사장 일을 하고, 뭡니까? 전무는 전무 일을 하고, 상무는 상무 일을 하고, 부장 일을 하고, 사원은 사원 일을 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그 사회 조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여러분 이 사회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제도적인 직함이나 하는 일이요,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요? 제가 목사라도 아니면 내가 장로라도 뭡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화장실 가서 화장실 청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뭡니까?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거나 따지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는 것이 바로 이게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내면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권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하고 권위주의는 여러분 다르잖아요. 권위주의는 뭡니까? 권위주의는 여러분 배격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권위는 뭡니까? 있어야 되죠, 그렇죠? 목사는 목사로서 권위가 있어야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대통령 앞에서 무슨 대통령이 아주 스스럼 없이 국민들과 대화하고 이래 한다고 해서 대통령 앞에 스리파 질질질 끌고 들어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건 안 되거든요, 여러분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주의는 배격돼야 되지만 정당한 권위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권위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껍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면적으로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 때문에 자기는 이제 어마어마한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건데 사실은 좀 내용이 어렵고 신학적인 것도 한데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복음과 율법의 직분을 비교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의 등이라면 그리스도와 복음은 그의 얼굴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 7절 읽어보실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여기 7절 말씀에는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의 등, 또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의 얼굴, 이런 말은 없어요. 없는데 이런 걸 지금 묻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바울이 지금 구약 성경을 끌어다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구약 성경을 끌어오고 있는데 어디를 끌어오고 있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33장에서 34장의 내용입니다. 여기를 지금 여기 이해가 되어야 율법과 복음의 직분,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의 등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의 얼굴이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34절을요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몸이 나왔다고 해서 진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진짜 출애굽은 뭔가 하면 정식으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잖아요. 무슨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근데 언약을 맺으면 언약의 정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언약의 정표를 주신 것이 뭔가 하면 십계명이라 이 말입니다. 최소한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면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은 바로 언약의 정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있었습니까? 40주일 있었잖아요. 40주일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 읽은 걸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40주일 있었는데 이 40주일을 40일 동안 모세는요 하나도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맞죠? 성경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걸요 우리가 모세가 그냥 단순히 금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요. 모세가 단순히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산상에서
거의 천사와 같은 영광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사실 교제를 나눈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마시지 않은 것은 이는 단순한 금식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모세의 영광스러운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엄밀히 말하자면 모세는요, 개인이 아니고 뭡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뭡니까? 대표자로서의 직분자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상태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개인을 높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표자로서의 직분을 바로 높이신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산 밑에 있는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일 동안이나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뭡니까? 잘 알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숭배를 하면서 춤추고 먹고 놀고 그냥 애굽에 있을 때에 노예 근성이 그대로 다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히 40일 동안이나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죽었다는 건데, 그리고 모세는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돌에 새긴 율법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 보니까 엉망이잖아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비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여러분요. 이 돌비를 깨뜨려 버렸다는 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깨버렸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요, 모세가 돌비를 던져서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로 죄성, 우상 숭배하는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 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율법, 모세가 받은 그 율법 이상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요. 돌에 새겨진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없다. 그냥 단순히 그냥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깨뜨린 게 아닌 거예요, 이게요. 여기는 사실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다 처단하잖아요. 처단하면서 모세가 그 유명한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그 유명한 이 출애굽기 33장의 기도 내용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도 내용을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하자면 기도 내용이 뭡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제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버리지 말고 동행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뭐라고 응답을 해주시는가 하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모세를요 바위 틈에 세우시고 손으로 덮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뭘 보게 했습니까? 등을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본 거예요, 여러분요. 등을 보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등을 본 모세의 얼굴에 막 영광이 얼마나 빛이 났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얼굴에 뭐 했습니까?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수건으로 가렸는데 지금도 천주교는요 그걸 본따 가지고 미사할 때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을 본 모세의 얼굴에 어마어마하게 영광의 광채가 막 빛이 얼마나 났던지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수구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수구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걸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이게 말 그대로 모세가 진짜로 하나님의 등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등을 못 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일단 뭡니까? 육체가 없어요. 둘째, 육체가 없고, 하나님은 신명기에 보시면,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본자는 뭡니까? 반드시 뭡니까? 죽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요,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들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타자라, 도저히 죄인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인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는 건 도대체 이게 뭔 뜻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등을 봤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뭔 뜻인가 하면요, 사실은 성경이요, 하나님의 얼굴하고 비교하기 위한 일종의 바로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입니다. 엔트로포모피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신학 용어로. 근데 이 성경에 보시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향해서 막 질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옹졸하게 막 질투하실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질투하는 그 개념을 뭡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걸 해석할 때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을, 엔트로포모피즘을 이렇게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등을 보았다. 왜 등을 보았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보려고 그러면 등을 보는 거하고 얼굴 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등을 보고 내 저 사람 보았다, 누구다, 이래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요. 등 보고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 압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너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할 때에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뭐 하셨다고 합니까? 돌리셨다라고 말하거든요. 얼굴 돌리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거요? 하나님은 무슨 얼굴이 있어 돌리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서 마음을 뭡니까? 마음이 떠나셨다는 거죠. 마음을 닫으셨다는 거죠. 전부 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요. 왜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고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얼굴하고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등을 보았는데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을 정도라면, 그럼 뭡니까? 얼굴을 본다면 뭡니까? 어땠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른 이해가 안 되시면요, 어떤 여러분 멋진 아주 예쁜 배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배우의 몸매를 보고도 뭡니까? 와, 이쁘다 이러는데 뒤에서 등 보는 거하고 앞에서 얼굴 보는 거하고 같을까 달라요? 다르지요, 이게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등을 보았는데도 얼굴이 빛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채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정도였다면,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시대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율법 아래서 가졌던 그 직분도 뭡니까? 이만큼 영광스러웠는데, 하나님이 등을 보는 것까지 영광스러운데,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직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얼굴을 보는 거하고 뭡니까? 같다는 거예요. 이게요. 바울이 말하려는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약 시대 말입니다. 율법 아래서도 바울이, 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등을 보았을 때 빛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찬란한 영광이 있었는데, 신약 시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등을 본 게 아니고 뭘 본 것과 같을까요? 얼굴을 본 것과 같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을 밝히 조명해 주셨을 때에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직접 대만하는 같은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구약시대에 받았던,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 아래에서 받았던 직분도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오늘 우리 신약시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확신을 주고 직분을 주시는 이 직분이야말로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이로에 먹으러 무슨 추천서 쓰고 이런 것 가지고 정이 있느니 없느니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요. 바울이 말하려고 한 논지는 뭘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바로 내가 택한 너는 나의 택한 종이라 라고 이렇게 직접 음성을 들은 바로 그런 영광스러움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종이나 먹으로 쓴 것으로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요?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자꾸 눈에 보이는 껍데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힘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무엇이 있느냐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내면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비춰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과 이런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2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한 영광이 무엇이며 복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맡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1번 문제 적용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말한 영광이 뭐냐? 모세가 말한 영광이 뭘까요? 율법으로 인한 영광이죠. 율법을 받은 것만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율법을 받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율법을 받는 대표자로서의 직분을 맡은 것도 이만큼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으로 인한 직분은요,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요. 율법으로 인한 직분의 한계가 뭘까요? 이거는 율법의 한계와 같아요.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율법이 왜 중요할까요? 율법은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죠? 깨닫게는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요. 여러분 율법을 법을 다 지켜서 내가 완전하려고 하다 보면요, 정말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인인 이상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율법은 뭔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지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주어진 직분이 영광스럽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영광은 그럼 뭘까요? 복음의 영광은 뭔가 하면요, 이거는 그냥 선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율법은 일반적으로 선포를 하잖아요. 선언을 하는데 복음의 영광은요,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치료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근본적으로 잘라내는 일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는 일이 여러분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복음은 뭡니까? 고치고 새롭게 하고 잘라내고, 그런데 살리는 거죠, 그죠? 살리는 일입니다. 바울은요, 이 일을 위해서 뭡니까? 자기가 말씀 사역자로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요 어디서 또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우리 박준영 목사님 새벽마다 지금 히브리서를 연속으로 쭉 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보시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하고 모세하고도 비교하고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비교를 보면서 참 놀라운 게 뭔가 하면요, 모세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사용되어도 사실은 모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입니다. 율법 시대에 율법을 받아서 전하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어마어마한 직분을 가지고 그것도 영광스러웠지만, 그러나 율법을 받아서 전했지만 죄를 알려주고 선포하고 깨닫게 하지만 도무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 성령 안에서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뭘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치료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기도 하고, 모세하고 사실은 여러분 구약 시대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다윗이 위대하고 모세가 위대하고 천만에요. 그 사람들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이걸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너희들은 뭡니까? 모세보다도 선지자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목사로 직분을 받고요, 장로님으로 직분을 받고 구역 리더로 직분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빛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석해주고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시대는요, 사실 이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요. 엄청난 영광을 우리들이 사실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바울이 뭡니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럼 이거 우리가 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뭡니까? 이 직분들을 참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이걸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겉으로 보이는 그런 직분을 아무리 받았다 할지라도 그 직분에 합당한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면 별 의미 없습니다. 내가 겉으로 그런 직분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나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용서해내고요, 사람을 세워나가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뭡니까?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뭡니까? 영광의 직분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맛본 후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권하면서 비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8절 9절 비교하는 것이 있죠. 8절 9절 읽어보실까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뭘 비교하고 있습니까?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이거하고 정죄의 직분 이걸 비교하고 있죠. 8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여기 영의 직분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복음의 직분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주는 복음의 직분. 9절에 보시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여기 정죄의 직분은 뭘까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면 뒤에 보시면요,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의의 직분은 뭘까요? 성령으로 옳다 판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정죄의 직분도, 그러니까 율법도 영광이 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도 영광이 있은즉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여러분 율법에도요 영광과 권위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율법에도 여러분 영광과 권위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율법은 한마디로 법이잖아요, 그렇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법은요, 법에도 영광이 있고 권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왜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유는요, 중심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물리적인 권위가 없으면요 아무도 여러분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고 있고요,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뭡니까? 성령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는 원리는 뭘까요? 이런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다스리면 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뭘로 다스려야 되냐면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이 성경적인 목회 원리를 그대로 지금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가능한 한 뭡니까? 성도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한 부분이나 또 때로는 뭡니까? 때로는 조금 교만하고 이러더라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깨달게 해주시도록 자꾸 기다리죠. 그런데 어느 선을 넘어서 이게 너무 심하다, 은혜로 다스리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그때는 제가 법으로 다스립니다. 법은 아무 때나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요 법으로 1차적으로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 성령, 은혜로 다스려지는 곳인데, 근데 인간들이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이 은혜로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 그냥 한순간에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율법에도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할까요?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쓸데없는 권위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이게요. 왜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요? 왜 필요 없는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거를 통해서 다 다스려 나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시대는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쓸데없는 그런 권위를 자꾸 내세울 이유가 여러분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마지막 유월절 날 뭡니까? 제자들이 발을 친히 뭡니까? 씻기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같이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세상에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전도를 하러 보내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비유를 들었습니까? 제자들을 전도하러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리들 가운데 뭘 보낸다고요? 양을 보냄과 같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요. 이리들 가운데 양을 보냄을 같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를 세상이 다 뭐라고요? 이리들이 우르르한다는 겁니다. 이리의 특징이 뭡니까? 잡아먹는 거죠. 물어 뜯는 거죠. 지보다 약한 것은 무조건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리들 가운데 양을 보내놨으니까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리들 가운데 양으로 안 보내고 만약에 제자들을요 사자로 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리들 가운데 제자들을요 전도하는 사람은 사자로 보냈다면 이리들이 여러분 사자 보고 다 도망가 버리죠. 그래도 뭡니까? 이리들 가운데 양으로 보내놓았으니까 그래도 뭐 뜯어먹을 게 있다 싶어서 뭡니까? 하나 둘은 뭡니까? 이 양에게 몰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보 같은 이 이리들이요 그 양의 말을 듣고도 뭡니까? 변하는 이리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그러면 이 이리들 가운데 간 이 양이 진짜 바보일까요? 이 진짜 바보가 아니고 뭡니까? 양처럼 바보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요. 왜 그럴까요? 이리를 얻으려고.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신약의 백성들은 말씀의 빛 아래서 성령 아래서 우리가 직분 얻고 한 사람들은 겉으로 말입니다. 겉으로 이렇게 사자처럼 그리고 겉으로요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고 이럴 필요가 뭡니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도 우리 안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권위와 힘과 능력이 뭡니까?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하는 이게 뭔가 하면 영의 직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을 받은 이 의의 직분은요 구약 시대에 율법 시대 받은 정죄의 직분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직분을 지금 받았는데 무슨 종이에 추천서를 가지고 오니 마르니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건 오늘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솔직하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이걸 저에게 적용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저에게 적용하지 않겠어요. 이 목사들도요, 껍데기 가지고 거룩한 척 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그럼 뭐 이상하게 홀리 보이스로 막 가래 끓는 소리 하면서 막 거룩한 척 하면서 저는 사실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뭐 거기에서 무슨 뭐 권위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목사의 권위는 여러분 말씀의 권위입니다, 여러분요. 말씀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직분자들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직분 얻었다고 하는 직분 껍데기에서 직분 이름 그 자체가 여러분 권위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있을 때 뭡니까? 말하지 않아도 뭡니까? 사람들이 다 존중하고 높이 받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니 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뭡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당신 같은 직분을 안 받았지만 당신보다 더 높은 직분을 가졌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직분이 뭡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뭡니까? 주신 직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을 보시고 얼마나 인정하실까? 이걸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몇 번 할 차례죠? 4번입니다. 4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카리스마로 무장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다 보여줍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두려움과 의심을 버리고 마음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들의 상태를 꿰뚫고 있지만 스스로 무장하지 않고 바보처럼 오직 복음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 안에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껍데기로 자꾸 포장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온갖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껍데기로 포장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아직도 수건을 쓰고 있으면서 구약시대에 율법 아래 있는 것으로 막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하고 있으면서 복음 안에서 주신 신기한 것들을 지금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껍데기로 포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온갖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가족이요, 큰 병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족이 가족 중에 큰 병을 얻고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지 그 의사의 선생님을 통해서 치료를 잘 받고 환자를 잘 돌봐서 빨리 건강하게 퇴원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고 환자가요, 그 보호자가요, 가족이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링크를 꽂고 있는데 링크를 예쁘게 색칠을 하고 병실을 그냥 침대를 예쁘게 아름다운 것을 꾸미고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죠, 여러분요. 그런데 뭡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신약 시대에 바로 그랬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서 복음의 엄청난 능력과 신비한 것을 맛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시대 이 모세가 영광을 받았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채 때문에 수건을 쓴 것과 같이 수건을 쓰고 뭔가 가리고 껍데기를 가지고 가리면서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진짜 누려야 될 영광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껍데기로 지금 치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자들이요 많습니다, 여러분요. 이 인류상에서 가장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예를 들려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누구들인가 하면요, 첫째는 유대인들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천주교인들이에요. 천주교하고 유대인들은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뭡니까? 껍데기로 다 포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사하는 데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 캐톨릭에 대해서 이게 이론적으로 공부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천주교 미사를 하는데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와, 오래 하더라고요. 길게 하더라고요. 우리 1시간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비교 안 돼요. 아마 우리 개신교도들은 그리 길게 예배하면 목사님 향해서 사태질하고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야단일 거야. 혼배 성사하는데, 혼배 결혼식이요. 천주교는 칠성례잖아요. 결혼식도 성사예요. 성례예요. 성례 중 하나인데 혼배 성사를 하는데 2시간이에요. 2시간. 그런데 또 하는데 말입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런데 회중들은요 의미도 하나도 몰라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에는 뭘 얘기하냐면 꼭 라틴어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는가 하면 권위를 세우려고. 평신도들 레이맨들은 모르게 하려고.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르네상스는 부흥이란 말 아닙니까? 인문주의자들이 이 부흥이 뭡니까? 전부 무지몽매하게 다 덮어놨던 걸 벗어내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인문주의자들의 일이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천주교는 아직도 전부 뭡니까? 미사할 때 수건 뒤집어 쓰고 있지를요. 그리고요, 그 천주교는 예식 자체가 뭡니까? 전부 리터지, 예전입니다. 예전 중심, 의식 중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선포, 설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천주교 신부님들 설교 듣고 은혜 받았으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천주교는 우리보다 좀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뭔가 미디테이션, 묵상은 잘해요. 명상은 잘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뭐가 발달됐는가 하면 이제 피정의 집이 발달돼 있어요. 피정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기도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캐톨릭 피정의 집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피정의 집 가보면 우리 개신교들도 간혹 와요. 개신교도들이 간혹 오는데 근데 피정의 집을 들어가게 되면 특징이 뭔가 들어올 때부터 나올 때까지 입을 열면 안 돼요.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훈련이 하도 잘 돼 있어가지고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 일체 말 안 합니다. 근데 밥 먹을 때 꼭 입 여는 사람이 누군가 개신교도들이에요. 이거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근데 천주교도들은 이 묵상하는 명상하는 훈련이요. 어제 오늘날이 일이고 여러분 중세가 몇 년입니까? 1000년이잖아요. 100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도 천주교 신학은 뭡니까? 천주교 신학은 그러니까 이 명상 신학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깨뜨려진 게 뭡니까? 개신교거든요, 여러분요. 개신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나 천주교는요 아직도 전부 의식 중심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이런 내면적인 성령의 각성 이런 거는 뭡니까? 성령을 얘기하기는 하는데 성령의 내면에 비추는 빛이나 이런 것들은요 거의 여러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많이 차이 납니다. 여러분 이걸요 껍데기로 포장하지 말라. 이거 종교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오늘 우리들도요 믿는다고 하면서 수건을 예리 덮어 쓰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구약 시대처럼 아직도 복음 시대 성령을 통해 우리 내면에 직접 비춰주는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형식만 가지고 말입니다.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여러분요. 종교적인 형식으로 교회 안에서 막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요.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면서 대단한 것으로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수많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막 용서받았다고 자꾸 금식이나 눈에 보이는 고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을 거룩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게 전부 뭔가 하면 사실은 복음의 빛 아래서 수건을 뒤집어 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여러분 종교심은 깊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말씀 아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영광이 뭡니까? 기독교의 영광은 뭔가 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내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이게 최고의 뭡니까?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부디 남 눈 의식해서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뭡니까? 껍데기 붙잡고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쁨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물질을 드리시고 헌신도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몇 번 할 차례입니까? 5번 빨리 하자 이 말씀 같은데. 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주셔서 억지로 강요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말씀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이제 바울이 점점 이제 사상을 발전시켜서 결론적으로 한마디 딱 하려고 하는 요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주는 여기 있으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 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형식, 율법의 형식과 대조되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율법의 치료는 뭡니까? 몸에 무슨 링크를 꽂고 있고 신장 투스키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같고요. 그런데 성령의 치료는 뭡니까? 성령의 치료는 껍데기 치료가 아니고 우리 안을 내면을 치료해서 깊은 죄성을 치료해서 완전히 그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시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여기서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할까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극을 보잖아요. 사극을 보게 되면요, 옛날에 신분제도가 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신분이 높은 사람 아들하고 종하고는요 모습이 어때요? 확실히 차이 나죠, 그죠? 종은 주인 아들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막 꼬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경직이 돼가지고 막 조아리면서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부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아들은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게 말이야. 조그만한 게 말이야. 아버지 때문에 어떻습니까? 당당하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 자유함이 있다는 이 개념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신약 백성들의 여러분 복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죄로부터 뭡니까?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뭡니까? 꿀리지를 않고 주눅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뭡니까? 당당한 거죠, 여러분요. 그런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분 자기에게 지금 적용하자면 뭘까요? 추천서 가져오라 말라 이래 말하는데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자유입니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택하여서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나타내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말씀으로 인한 이 치유는 구약시대 율법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무슨 종이 쓴 증을 가져오라 하느냐, 이 말이 얘기해요.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이 오늘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이요 내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확신 주시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봉사를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 눈치 안 보고요, 누가 뭐라 하든지 상관없고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하든지 거기에 주눅들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어떻습니까?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의 누리는 영광이고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시고 이런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한 문제 더 남았죠. 6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에서 자격을 가진 자로 만나기 때문에 어색함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모세가 수건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40일 밤낮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영광의 교제를 나눈 것처럼 우리도 그런 특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18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어떻게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수건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수건을 벗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 안에서 수건을 다 벗은 자들 아닙니까? 아직도 수건을 뒤지게 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 특별한 특징이 나오고 표현상 특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잠깐이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인 영광을 누릴 수 있는가 하면, 누릴 수 있는 비결, 첫째,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런 영광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바로 해석되어질 때입니다. 여러분요, 말씀이 바로 해석되어질 때 뭡니까? 깨달음이 있고 마음의 뜨거움이 있지요. 눈앞을 가리고 있던 염려와 근심도 사라지게 되고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말씀이 있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대체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부으셔서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는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도저히 침체해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갑자기 부으셔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뭡니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때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때입니다. 그때는요, 굉장히 영광스럽죠. 그 다음에 또 언제 이런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라 그러느냐면요,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을 해결을 다 아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또 달리 체험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임재를 느끼고요,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뭡니까? 붙잡거나 만지거나 목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인 정리 읽어보실까요? 결론적인 정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방식대로 믿는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사소한 것들에 매여서 복음의 영광을 놓치지를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본질적이고 잡다한 것에 매여서 복음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맛본 후에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것입니다. 마치 국빈 만찬장에 반바지 차림으로 들어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 존재에서 오래오래 그분을 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율법주의나 불필요한 형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군인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군인입니다.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껍데기 붙잡고 형식에 매이고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그렇게 어리석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말씀이 내 안에 해석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거든요. 이 영광스러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체험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